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163쪽, 16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통해서 꽤 수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견고해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서 주는 것,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가치관에 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주 동안 살펴봤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요, 건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또한 도와주는 그 단체, 구제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친목을 나누는 그러한 기관이라고까지도 생각하는,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자로 구원자로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죠. 그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을 나눴죠. 첫째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뚝 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는요,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연결되어서 신앙이 서로 성장되어지는 것,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의 특징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적용할 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서로 나누고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서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 서로 나누기에 좋은 적합한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소그룹이라는 모임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연령대별로, 어떤 교회들은 지역별로, 어떤 교회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선교회별로 묶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소그룹들이 있어서 정말 대예배 때 또 주일 공예배 때 나누지 못한 말씀들, 나누지 못한 대화들, 삶의 나눔들을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나누고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 다르고요, 다른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은혜 받은 것, 감동받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하면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삶 가운데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 복음 문화 5가지 열매 중에 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본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결된 지체들이고 성도의 마음에 누가 거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재능을 나누어 주셔서 서로를 섬기며 돌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은 뭐냐?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돌보며 나갈 때 그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약한 지체를 서로 섬기고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실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실 것이에요. 물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나누는 나는 여기 어떠한 것에 연약한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말 강함으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분은 또 그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보장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뭐냐? 내가 그 소그룹 가운데서 작은 모임 가운데서 그룹 가운데서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뢰라는 그 바탕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도 솔직히 나눌 수 있고 나의 죄까지도 솔직히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로는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찾아서 서로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떠한 것도 칭찬받을 수가 없는
어떤 것으로도 격려받을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로 보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다른 지체들의 죄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버리는 사람, 교회를 몸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는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이 신실하게 일하신 증거를 찾아서 격려하면서 성장해가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서로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정말 보듬어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또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도는요, 땅에 살면서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모든 성도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가운데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성막에 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찢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골짜기를 만나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시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100여 년 전에 한 목회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사실과 인간은 책임져야 하는 필요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 문헌 가운데 95% 책임을 진술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무시함으로 진리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완벽하게 옳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권리 주장도 없지 않은가?
진리의 균형은 이미 깨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100여 년 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모든 것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참 많은 경우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가 온 땅과 자연을 다스립니까? 누가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십니까? 누가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관하십니까? 라고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성도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잘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내세우며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이나 있을까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주제는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무엇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하리라 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나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나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의 소중함을 배우며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 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역사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목적으로 관계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관자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든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돌아가겠지라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사랑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면서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성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다스리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좋은 쪽으로 갈 때는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내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성공할 그때에도, 내가 인정받고 있을 그때에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골짜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들 가운데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인도하고 계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기에 인생의 모든 사건, 즉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뭐냐?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27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권능을 가집니다. 그 권능을 통해 마치 자기의 손을 쓰는 것처럼 과 모십니다. 따라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등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 즉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날씨와 비, 풍년과 가뭄을 주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자연재해, 즉 화산 폭발, 지진, 태풍, 쓰나미, 전염병 등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을 재앙으로 심판하신 사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박이 내리고 어둠이 깔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명령에 의해 개구리떼가 몰려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파리떼가 그 이집트 땅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한 요나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식물들에게 자랄 것을 명령하시고 벌레들에게 그 식물들을 갉아먹어 죽게 하시는 일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찮은 파리, 개구리, 큰 물고기,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출생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다는 것이에요.
한 부모에게서 강건한 체질의 자녀와 병약한 자녀가 태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에는 6.25 전쟁과 가난의 시대에 태어나고 자녀 세대에는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태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유전과 환경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또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였냐면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한 문화적인 그 관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육신적인 장애가 의사들의 진단처럼 유전자의 결함이나 단순한 운명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좋은 날과 나쁜 날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인생의 모든 날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역경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거나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평안한 날과 환난 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였던 바로 왕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고의적인 악행이나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막지 않으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악한 여자의 죄를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최악의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것은 몸의 질병입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의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모든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행과 실수까지도 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한 가지라도 없다. 혹시라도 그것이 있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의 계획이나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그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다음 주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되는지, 신앙을 보여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남과 죽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또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직업, 사업, 건강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주인일 수 없고요. 목사가 주인일 수 없고 어떠한 유력한 직분자들이 주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일 때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가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며 오해하며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들, 내가 눌렸던 모든 것들, 내가 힘들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들을 맡겨드리며 다스리심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모든 인생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